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그날, 바로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는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날 이후로 복음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는 26년이 되어서 창립 26전을 맞이하는 복된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세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절입니다. 골짜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신 곳은 골짜기였습니다. 그것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뼈들이 심이 많고 또 심이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때의 상황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가능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는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바로 이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활기는 사라지고요. 다음 세대는 보이지 않고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할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로 우리가 26주년을 맞이했죠. 지난 26년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해였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요. 지치는 순간도 분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직접 데리고 가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 상황, 그 어려운 때, 그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 이곳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른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며 친히 물어보십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요, 이 질문은요, 에스겔에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질문이죠. 이 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세대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능히 이어지겠느냐?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의 대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는 아신다는 고백이죠. 에스겔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 왜냐? 그 상황은 소망도 없고 또한 생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이곳에 생명이 있겠느냐? 능히 이어질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에 이 에스겔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이것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나는요 내 힘으로는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올해가 26주년인데 26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시고요. 또 27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말씀과 영으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뼈들에게 에스겔이 대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대로 외치죠.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소리가 나고요. 진동이 일어나며 또한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고요. 가죽이 덮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생기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명령합니다. 9절에 생기에게 대언하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그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여러분, 오늘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뼈들이 맞붙고요, 형태를 갖추는 것, 바로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26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 26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죠. 예배가 드려지고 또한 성경이 가르쳐지고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모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원교회를 통하여 역사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결코 헛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생기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형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직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또한 남신도회, 여신도회가 만들어지고 교육부가 있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남신도들에게, 여신도들에게, 우리 교육부서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생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군대의 이미지는요, 강함입니다. 함께하는 힘입니다. 그 전에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힘이 없던 그 존재들이 힘이 생기고 군대가 되어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부터 일궈오신 어른 세대가 있고요. 또 한창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죠. 우리 어른 세대를, 우리 학생들이 쓰는 언어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은요, 말도 다 단축해서 쓰고요. 또 얘네들이 쓰는 용어나 이것들은 우리가 쟤는 같은 말을 쓰는데 왜 외국어를 쓰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서로 언어는 같고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말하지만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원교회 안에서 한 세대 한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사방에서 불어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연합하게 하시는 것, 그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명을 향해 세워지는 공동체를 보실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환상의 의미를 직접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에 두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에게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약속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려서 세워주시기 위해서이죠.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26년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7월이면 2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 26년은 지나온 역사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기초가 있는 것이죠. 그 기초가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또한 이 군산 땅에서, 이 수령동에서 우리가 또한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한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은 세대를 넘어서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품었던 기도가 다음 세대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장로들이 감당해온 이 헌신이 또한 이 다음 세대에게는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 그 부모로부터, 어른 세대로부터, 바로 내 전 세대로부터 받아왔던 그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세대를 이어나가시는 방식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떡과 잔, 2000년 전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까지도 이어진 것을 우리가 이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세대를 넘어서 전해진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우리를 통해 또 다음 세대로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후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았으나 주의 영으로 살아났고, 우리는 소망이 없었으나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음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내겠다고요. 또 이 사명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는 다짐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회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성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앞으로 26년도 그 이후로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생기처럼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 일어서서 이 땅에서 주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나눌 성찬의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